오늘 그 이성에서 높이 이제는 그 이성에서 높이를 제가 성경 구절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강좌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성에서의 높이 여러분들 원래 제목 보게 되면은 Escape from Reason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이성에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성에서 탈출은 아닙니다. 근데 왜 현 시대의 기독교가 이성에서부터 도피하는 이런 탈출하는 이런 상태가 생겼는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본다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성과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의 분열이 어떻게 나중에는 현대 신학에 가서 실존주의까지 이제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성에서의 도피를 그 텍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좀 더 알차게 그래서 1타 강사 같게 한번 좀 제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이성에서의 도피 제 1장이 자연과 은총입니다. 자연과 은총. 대부분 이성에서의 높이를 이게 딱 보게 되면 자연과 은총이라는 말에서부터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연하게 되면 그냥 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네이처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연이 아닙니다. 또 은총도 그냥 뭐 그레이스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한 인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이성을 존중하지 않고 신비주의처럼 또는 실존주의처럼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부분을 추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기 전에 셰퍼가 언급하는 게 뭐냐면 비잔틴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비잔틴을 이제 보게 되는데 비잔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동로마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의 상태가 비잔틴적인 어떤 사고 방식입니다. 비잔틴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이 비잔틴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종교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언제가요? 로마 가톨릭 때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건 뭘까요? 신앙을 삶에 적용을 못합니다. 신앙을 삶에 적용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삶은 완전 딴판. 삶은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삶과 아는 것에 의해서 신앙과 삶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사 안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뭐냐면요. 신앙과 삶의 통일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로 어디 영역이냐면 초월의 영역입니다. 지난 수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신적인 영역이에요. 신적인 영역. 근데 신적인 영역이 어떻게 삶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를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영역과 삶의 사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일종의 이신론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신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자가 무슨 이자? 이치리. 그리고 그 신이 뭐예요? 신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운 신앙적으로 배운 그 이치가 삶의 영역에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시는 그 우주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치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이치에 의해서. 근데 그 신이 인간 세계에, 인간의 역사에 아무런 개입이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종교적인 영역으로 한번 끌어와서 당겨보면 종교적인 영역이 삶의 영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게 이게 더 어려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신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지,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근데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 사라지는 이유가 사람들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반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반틸의 관점하고 막 섞어서 얘기할 거예요. 좀 더 이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그냥 할 거예요. 그냥 반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문제를 자신의 인간의 한계성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타락의 문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재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어거스틴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삶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초월, 그렇죠? 초월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개입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 초월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삶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독일이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독일이 관념주의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병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에이, 요즘 시대에 병나는 게 어디 있어? 요즘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어?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초월과 삶이 떨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처음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반복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항상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뭐만 달라요? 양태만 다른 거예요. 모양만 다르게, 이름만 다르게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 들었는데 아유, 안 사라지던데요. 안 사라지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따로 놀죠.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에 침투해 온 사고방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이원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식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토마스 아퀴나스 방식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상층부는 은총, 하층부는 자연. 상층부는 신앙, 하층부는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상층부는 교회, 하층부는 세상.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 아닌가요?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데도 신앙생활과 그러니까 은총을 이렇게 얘기합시다. 신앙생활과 자연은 뭐예요? 세상생활. 그렇죠? 그리고 은총은 교회생활, 하층부는 세상생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은총이 뭐라고요? 은총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아우구스투스로 대표되어지는 신학에 관한 문제. 하층부 자연은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세상을 대변하는 철학이었어요. 세상을 대변하는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어거스틴주의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층부는 뭐였어요? 상층부는 교회,
뭐 상층부는 개혁파 신앙, 상층부는 뭐 알미나주의 신앙, 뭐 그런 식으로 상층부는 각자 다르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층부는 뭐로 들어와 있어요? 뭐로요? 실존주의 신앙,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 이성주의 신앙, 뭐 계몽주의 신앙, 그런 식 차이가 있다면 상층부에 놓여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알미란주의 신앙이냐, 감리교 신앙이냐, 성교교 신앙이냐, 장로교 신앙이냐, 이런 식의 신앙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뿐이고요. 하층부는 뭐로 놓여지는 거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이냐, 이성주의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합리주의냐, 뭐 이런 거로 하층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그겁니다.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죠. 신앙생활 따로따로 노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주의 성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감과 동시에 가면을 싹 바꾸죠. 세상 사람들의 가면으로요. 강단에서 막 설교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는 거죠?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성도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거를 대변한 사고가 바로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연건축 상층부는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이것이 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영혼, 통일성. 하층부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 땅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인간의 육체 다양성. 근데 이것을 자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은총, 상층부의 삶으로 충만해요.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층부 삶으로 충만하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live, 그러니까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도약 또는 비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비약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로 옴과 동시에 비약해버려요. 비약. 계속 비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도약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신앙과 삶에 대해서 통일성을 전혀 추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셨던 게 뭐예요? 위선이잖아요. 위선. 교회에서는 해가지고 뭐 점잖은 장로님처럼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밖에 나가면은 진짜 사악한 악덕 사업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셰퍼가 비약이라고 얘기해요. 도약. 근데 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도약보다는 비약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에 관한 부분을 비잔티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한 게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역사에 등장한 때가 언제죠? 13세기. 그렇죠? 13세기쯤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13세기 이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게 되면 언제부터가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라고 얘기하죠? AD 4세기서부터. AD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의 이 1000년 기간을 우리가 중세 로마 가톨릭 또는 중세 천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D 14세기가 되기 이전의 13세기에 이제 끝물쯤에 그때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철학적인 면에서도 천재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천재인가? 짬뽕의 천재. 도무지 섞을 수 없는 걸 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었어요. 최초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일 수 없는 걸 섞었어요. 근데 섞일 수 없는 걸 섞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물과 기름을 일시적으로 섞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막 넣고서 막 젓가락을 막 돌리는 거예요. 젓가락 막 돌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섞인 것처럼 보이죠,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딱 분리가 되죠. 그게 분리가 된 것이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종교개혁 시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섞을 수 없는 게 섞인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응집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응집되려고 하는 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것으로 계속 억압을 했거든요. 어떻게 억압을 했냐면 막 고문을 강하고 뭐 인본주의적인 거 하게 되면은 막 사람들 막 출교시키고 뭐 죽이고 그러면서 억지로 인본주의가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문제는 적당히 섞인 상태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밑에서 자꾸 응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하냐면 14세기서부터예요. 14세기서부터 응집되면서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6세기 일어났죠. 1517년. 그렇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인본주의가 르네상스 운동으로 딱 이제 기름이 딱 뭉쳐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물과 같은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딱 뭉쳐져서 뭐가 돼요? 신앙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BC 5세기로 가자는 얘기구나. BC 5세기가 뭐예요?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고전 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르가 뭐예요? 영어의 리의 의미죠. again의 의미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살아난다는 상스가 이게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이에요. 부활. 르네상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무슨 부활이냐? 인본주의가 부활하는 거예요. 중세 이전에 고대 철학, 헬라 철학,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된다? 다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잔인해지고 비인간화되고 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이제 14세기서부터 막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서 온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르네상스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하는데, 루터는 그럼 뭐라 해요? 성경이 성경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로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외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옛날 고전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리지널 텍스트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원전을 읽는 운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의 원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의 원전을 읽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히브리어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구약이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로 읽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잘못 가르쳤네, 천주교가 이제껏 거짓말했네 라고 하는 것이 양쪽으로 들통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봤을 땐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거를 했더니 천주교가 지나치게 사람을 억압했다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억압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잔틴적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퀴나스 시대까지 인간의 사고방식은 비잔틴적이었습니다. 비잔틴적이라는 것은 동로마적이라는 뜻이며, 비잔틴적 사고란 일반적으로 보수적, 종교적이면서 신비적 세체가 짙으며 미를 추구하되 외면적 가시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가치에 의해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의 성지 순례를 제가 갔었는데 그리스에 어디를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냐면 완전히 그 바위에다가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 수도원을 전놨어요. 수도원을 전놨는데 이게 신을 숭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교처럼요 완전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금욕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밧줄을 타고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밑은요 수백 미터 절벽이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줄 타고서 가요. 와 진짜 엄청 끔찍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인간다움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관계를 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사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다 죄악시 여기면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만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교만 있고 인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만 있고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만 있고 인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서 자연을 종교적인 영역보다 저급하게 취급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떼어놓으려고 한 것이죠. 영적인 것, 종교적인 영역만이 참으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인간됨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만 우월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영역을 통해서 삶과 종교적인 영역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을 모르면 이걸 떼놓게 되어 있어요. 떼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초월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단 말이에요. 신비적 체험을 하고 불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항상 위험합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계룡산 같은 데 가는 사람. 진짜 위험한 건 용문산입니다. 용문산에서 온갖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요. 그죠? 거기서 불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불을 싸지르고 돌아다니죠. 그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가정에서의 일관성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일관성이고요. 그것이 신앙과 삶의 통일성이거든요. 근데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플라톤이 이원론을 처음에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상층부에 뭘 올려놔요? 이데아를. 하층부에 뭘 내려놓죠? 그 물질의 세계를. 그래서 물질과 이데아의 세계를 상층부 하층부를 딱 떼놓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비주의에만 종교에만 몰입하든지 아니면 세속적으로만 살든지. 종교적인 거에 몰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사람이고 세속적인 거에 몰입하는 사람은 더러운 놈이죠. 근데 문제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하고 비슷한 또 다른 철학이 나오죠.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플루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비슷해요. 플루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했는데 이 이데아의 영역과 이 삶의 영역이 떼어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붙였어요. 붙여서 어떻게 붙였냐? 유출설. 그러니까 붙이면 또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뗄 수 없는 영역이니까. 붙였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죠. 유출설은 이겁니다. 맨 위에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에서 유출이 되면, 그러니까 신에서 유출이 되는 게 정신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누우스라고 그래요. 누우스. 그 누우스에서 유출되면 그 다음에 혼이 되고요. 혼에서 유출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중엔 물질이 되고, 물질의 최 밑바닥이 뭐냐면 악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뭔가 해석이 되니까. 플라톤처럼 상층부 하층부 이데아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육의 세계를 떼놓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와 삶의 세계를 떼놓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붙인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붙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악은 신으로부터 나온 거네? 라는 말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신에서 유출돼서 누수 나오고 누수가 아니라 누수입니다. 신에서 누수, 누수에서 혼, 혼에서 물질, 물질에서 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악도 신에게서 나왔다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느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신에 도달하는 방법을 완전히 물질과 단절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행을 해서 물질을 저급하게 취급하게 되면은 점점 상승해서 나중에는 정신만 남고 그 정신에서 더 상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영성입니다. 천주교 영성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일주의입니다. 합일주의.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고행을 하고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뭐 해가지고서 이게 육적인 욕구를 최대한 다 죽이는 거죠. 인위적으로요. 물질은 악하니까. 그래서 육적인 걸 다 죽이면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래서 이게 정신만 남는 거예요. 정신만. 눈이 퀭해가지고 정신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정신에서 이제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신에게 도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죠? 사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동양 철학에서는 신선 사상이에요. 이게 사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신선될 뻔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죠. 플라톤주의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약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에서 어디로요? 물질주의로. 물질주의에서 다시 신비주의로 계속 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 플라톤주의는 도약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하층부에서 계속 몸을 학대하고 그 고행을 하면서 나중엔 신의 세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이런 관점. 이게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리만 추구하는 상층부만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신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교리만 추구하는 것, 소위 이성주의만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신비가 없으니까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도약을 하죠. 그렇죠? 뭐요? 교리고 나발이고 지식이고 다 필요 없다. 뭐요? 불 받으면 끝난다. 그 순복음이 그거잖아요. 오순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신사도 운동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뭡니까? 불 받으면 뭐 에브리바디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만 받으면 돼. 산에 올라가서 불만 받으면 돼. 근데 불만 받았더니 뭐가 생기는 겁니까? 도덕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불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교리를 배워야 된다. 신학을 배워야 된다. 뭐 그러면서 어디로 다시 이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위로,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도약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역사이기도 해요. 잘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자유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다고요? 그 뭐 물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종교적인 것만 최고야. 물질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술이고 뭐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술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더라도 정확하게 묘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비적인 요소는 묘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잔틴 시대의 그림이나 예술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은 자연의 영역입니다.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종교 영역에서 다 피상화돼 버려요. 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문학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는 신앙을 접목시키지 않고 따로 놀아요. 따로. 왜 따로 놀죠? 신앙이란 진리를 삶 속에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삶 속에 구체화시키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삶에 구체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거든요. 윤리와 도덕은 신앙을 삶에 구체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악이고 미술이고 문학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을 삶에 구체화시키는 법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데 밖에 나오면 좋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려도 완전히 세속적인 그림을 그려요. 근데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법을 전혀 터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야, 그래도 종교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 시대의 그림을, 제가 이제 비잔틴 시대의 그림을 모자이크로 제가 보였잖아요. 이게 비잔틴 시대의 그림의 특징이거든요. 모자이크. 제가 그리스 갔을 때 갔던 그 수도원에 있던 그림도 다 저렇게 모자이크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잔틴식 그림이었죠. 그때는 비잔틴인지 뭔지 몰랐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녹여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그려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교리는 멋떨어지게 성도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그건 난 모르지. 그건 당신네들 알아서 해야지. 왜 그런 거죠? 자기도 그 신앙에 대해서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양태로. 그러면서 아퀴나스가 등장하면서 아니 그 구체화시켜야 될 게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되지? 하면서 떠올린 것이 뭐냐면 이걸 이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층부의 세상 생활은 없었어요. 성도들이 신앙이 좋지만 삶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뭐 이혼을 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아퀴나스가 등장하면서 진정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사상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더 적절히 평가받게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첫 번째 나름대로 긍정적인 거였어요. 뭐예요? 자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 좀 갖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개차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내팽개쳐도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아주 비잔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해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요즘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가정을 중요시 여깁시다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가정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가정은 가정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신앙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접목시키지 못하니까 나중에 뒤에서 가면 이제 보입니다. 가정이 신앙을 이제 다 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가정이 중요하니까 뭐 해야 된다? 주일날에도 캠핑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하지 말자. 낮 예배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자. 왜요? 가정은 중요하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건 정확한 평가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소위 적절한 평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요한 가정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제시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퀴나스적인 상태인 거예요.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퀴나스가 보는 방식입니다.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퀴나스가 봤을 때 종교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대로 옳고 이성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대로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성의 영역도 열심히 애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종교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삶의 영역은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당 가려면 천당에 주로 강조점이 맞춰지면 곤란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천당에 가려면 성당 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삶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종교 없어도 여러분들 선하게 살면 천당 갑니다. 선하게 살고 철학 열심히 하고 또 불교에 가서 면벽 수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행 열심히 하면 그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믿는 게 뭐가 유익이 있어요? 있죠. 보눔이 뭐예요? 일종의 보너스처럼 좀 더 쉽게 확실하게 천당 가는 방법은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눔? 뭐였더라? 제가 표현을 까먹었는데 하여간 보눔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철학만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천주교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해도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중요하죠. 근데 삶을 신앙과 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딱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만 강조하고 삶이 없는, 또는 교리는 강조하는데 삶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종교적인 영역 또는 신앙적 영역을 다 양보해버리는, 잠식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셰퍼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타락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잘 먹혀 들어가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자연신학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 얻어진 경험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이게 중세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자연신학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일반 계시니까. 근데 이 일반 계시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연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자연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특별히 계신 성경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퀴나스에 의해서 자연신학이 점점 발달하고, 그래서 철학 열심히 하면 그것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요, 철학자들하고 굉장히 대화가 잘 됩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철학사도 써요. 신부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신부들은요, 그만큼 철학에 관심이 많고 철학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철학자들하고 대화 안 하죠. 우리는 철학자랑 싸우죠.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근데 문제는 요즘에 상당수 교회들이요,
세속주의 한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좀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분들은 기독교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모르시네. 기독교 역사는 인문학과 싸운 역사거든요. 기독교 역사는 헬라 철학과 싸운 역사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좀 뭔가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화가와 저술가.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치마부에와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퀴나스가 13세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연도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치마부에와 지오토가 13세기 사람입니다. 자율 사상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화가는 지오토의 스승 치마부에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존중해 주자. 종교적인 영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도 존중해 줘야 된다.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뭘 받아들이냐면 르네상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문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철학이 뭐죠? 그래서요?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신플라톤주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 신학대전은 굉장히 분량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문학을 존중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별하별게 다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삶이 중요하지, 여러분 삶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깨어 있는 목사님처럼 보여지죠. 예. 저도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개념과 요즘에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걸 받아들이는 교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대형 교회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막 교회에서 막 요가도 가르치고, 뭐 수영장도 만들고, 그리고 헬스 클럽도 만들고, 교회장 예배당 안에 뭐 영화 그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문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토마스 아퀴나스 당시에 어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칼빈주의를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설교도 칼빈주의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칼빈주의로 설교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지하에서 성도님들 막 비키니 입고 막 수영 쳐요. 막 수영 치고 헬스클럽에서 막 옷 쫙 달라붙게 입는 옷 뭐라 하지? 레깅스 입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상층부 하층부를 다 섞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문화 사역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화 사역이 아니에요. 셰퍼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수영장이 교회를 잠식한다니까요. 레깅스가 교회를 잠식해요. 교회 안에는 모든 그 타락한 그런 문화라고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수영장도 잠식하고 뭐 헬스클럽도 잠식하고 이거 다 잠식해서 다 거룩하게 될 거야.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교회들 보면 그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다 잠식해서 나중에는 뭐가 없어져요? 신앙이 없어져요.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서서히. 그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 뭐냐면 치마부에라는 사람의 치마부에와 지오토의 그림입니다. 치마부에와 지오토는 미술의 모든 주제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변질되는지가 기가 막힙니다. 미술의 모든 주제를 비잔틴의 상징적 양식으로 자연과 은총의 분계선 위에 두는 대신 자연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왜요? 그 당시에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은 가정 그 자체에서 정직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저 활동이 나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 자체로서는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죠.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거기에요. 인정해 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마부회가 이런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이 은총 못지않은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균형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에서 서서히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은 은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겁니다. 근데 자연은 다시 일반 계시는 더 이상 성경에 의해 재해석될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존중되고 그리고 은총은 은총대로 존중되어진다.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대로 존중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존중해 주자. 이런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종교생활한 거 내가 존중해 줄게. 대신에 우리가 당신이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하고 뭐 레저 활동하고 놀러 다니고 그것도 존중해 줘. 이건 어떤가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점점 보면은 같이 가지지가 않아요. 신앙이란 뭡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부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일반 예를 들어서 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합시다. 돈 얘기하는 게 좋죠. 네. 돈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는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 나름대로의 가치를 존중하되 돈을 이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재물은 재물대로 예를 들어서 나 11조 하잖아. 헌금하잖아. 그럼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 돈 가지고 내가 뇌물을 주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암살하라고 내가 돈을 주든 그거 가지고 내가 죄 지는데 돈을 쓰든 그거야 하나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요. 처음엔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저 그림 하나만 보시죠. 저 그림 자체는요 팩트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뽀뽀하는 장면은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짓이 되고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저 팩트를 해석하도록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가 내키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연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갑자기 이를 근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적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율권을 무조건 딱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갑자기 어디로 준동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신학으로 해석되었던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연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연이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 같은 작가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발제가 나옵니다. 이 보카치오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페트라르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 그림이 그 그림 아닌가? 근데 차이만 있다면 보카치오 그림은 흑백이고요.
이 페트라르카는 이 칼라더라고요. 머리에 뭐 이렇게 그 이파리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 당시 유행이었는지 어떤지. 그것까지 제가 이제 추적해 볼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페트라르카인데 최초로 산을, 그러니까 등산을 위해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등산을 위한 등산. 문제는 이 시점부터 철학이나 정치, 예술, 과학, 교육 등이 신학과 무관하다는 이원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요? 13세기서부터. 13세기서부터 과학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니네가 뭔데 우리를 해석을 해? 예를 들어서 문학을 해석하려고 하면 왜 니네들이 뭔데 신학이 여기에 껴들어? 그 이전에는 뭐였죠? 모든 인문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신학과 모든 것은 다 떼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런 거죠. 목사님이 뭘 우리 가정에까지 간섭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 뭐하든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든 뭐하든 신앙은 신앙이고 가정은 가정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그리고 성공은 성공이에요. 모든 걸 다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분들 삶을 신학과 떼놓으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죠?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냐면 근데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기준을 계속 제시하죠. 어떻게 제시하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의하면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학자들이 또 의하면 뭐 가정은 원래 본능으로 시작됐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뭐 일부 다처제가 맞냐, 이부 다처제가 맞냐, 뭐 남자들끼리 사는 게 맞냐, 여자들끼리 사는 게 낫냐,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없이 가정을 모든 것이 막 뒤엉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가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더 이상 존중해 볼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신학은 종교적인 영역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괜히 하층부까지 해석하려 들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근데 이거를 다시 뒤엎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은총 대 자연. 자연이 자율성, 즉 성경 해석을 받지 않음을 얻자 곧 은총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성경의 해석을 거부하고 세상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더 이상 가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정치를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경제를 해석하지 않고 문화를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그 부분 해석은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 해석하면 돼. 여러분들 천당 가나 지옥 가나 이것만 도와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세상은 점점 가면을 벗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교회가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뭐 주일날 맨날 나와라 뭐해? 주일날 애들 학교 가야지. 사업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성경의 해석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으로 성경의 창조론을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과학으로 성경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를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신화로 성경을 또 해석하며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퀴나스의 작품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도 악하잖아요.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사고하기 시작함에 따라 자연은 하나님께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르네상스가 절정에 달할 즈음에는 자연이 은총을 몽땅 삼키고 마는 거죠. 자연이 은총을 몽땅 삼켜요. 자, 교회적으로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려와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레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요가도 뭐 가르치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자율권을 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문화센터가 나중에는 교회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 문화에 의해서 교회가 잠식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개의 그림을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랑드 웨르 드 로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5세기 1415년경 작품입니다. 15세기라고 하게 되면은 종교개혁 즈음에 거의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그 당시 한 기적을 묘사합니다. 이제 기적을 묘사하는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은 은총이 훨씬 중요하고 자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종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이 기적에 관한 부분이 묘사가 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공부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하여간 기적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자연적인 그림을 통해서 은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은총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을 묘사하는 것과 은총을 드러내는 개념이 좀 다른 게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원근법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더 강조하려면 예수님을 유난히 더 크게 그려요. 그게 일종의 해석이에요. 어떤 사실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바뀌어가는 게 이겁니다. 반 아이크의 롤랑 총독의 마돈나라고 하는 서양 그림에서요. 그림의 사이즈는 그림에 나온 인물들의 사이즈는 그냥 똑같거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강조할 때 그림을 그렇게 그려요. 이 그림에는 마리아를 마주보고 있는 롤랑 총독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과 어떻게 해요?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마리아는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는요. 신성의 상징이에요. 신성의 상징인데 이 마리아와 롤랑 총독이라고 하는 정치가를 같은 크기로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양쪽이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 중에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 그렇게 그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 롤랑 총독이 기도하는 자세에 손을 모으고 있지만 마리아와 대등하게 그려졌죠. 그 대등하게 그려지고 난 그 다음은 어떤 그림일까요? 자동적으로. 자,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플로렌스의 카르미네 성당의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그림의 명암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광선에 맞도록 늘 창문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 딱 이제 보게 되면 햇빛이 창문에서 쫙 들어와서 이 그림에 딱 비쳤을 때 이 그림의 실제적인 그 본때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린 거예요. 중세 시대 때 그림 중에 상당수 그림들이 그 채광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와야만 그 빛의 실제 매력이 드러나도록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인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을 잘 못해요.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을 해석함에 의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때렸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때리게 된 배경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때린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되면 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 즉 마사치오의 이 그림 카리민의 성당 벽화를 보게 되면 그는 자기의 그림이 마치 실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려서 생생한 실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실적인 구도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어떤 진실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 본문이 어떤 텍스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의도입니다. 의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서 뭐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셨대. 왜 걸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마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그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진리를 얘기해 주기 위해 사실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뭐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가지고서 많은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대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다 수장이 됐잖아요. 사실이죠, 사실.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이면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마태는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것은 애굽의 군대를 장사시켰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 본문이 기록된 거죠. 그 진리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거고. 근데 문제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귀신 쫓자. 그럼 이상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자연을 거슬렸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죠.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리를 걷자.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속임수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난 사실만 얘기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실 이면의 진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사치오의 그림, 이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거든요. 삼위일체 그림.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광선이죠.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광선, 그걸 성령님으로 규정하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뒤에 성부 하나님이 손 안 들고 계시네요. 이렇게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사실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저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를 이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요. 저렇게 되면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때 또 조심해야 되는, 또는 문화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영역들이 그런 겁니다. 자, 카리민의 성당 벽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사치오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는 신이 실제가 아니라 자연이 실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점점 뭐가 돼요? 과연 실제는 무엇인가? 실제론에 관한 문제. 하나님은 과연 실제하시는가? 아니. 신이 실제가 아니라 자연이 실제다.
하층부가 실제다. 그리고 상층부의 신은 피상적이다. 자, 사람들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서 실제는 뭡니까? 신앙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삶이 실제입니까?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느냐 굶어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좀 그렇게 살게 생겼습니까? 이 말에는 무엇이 실제라는 거죠? 현실이 실제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한테 야,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날도 너 어디 그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 근데 그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대학 입시가 실제지 종교는 피상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학 입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실제와 신에 관한 문제가 혼돈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층부 자연이 자율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니까 신의 존재를 피상화시켜 버리고 현실의 문제가 실제라고 사람들한테 호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술에서부터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필리포 리피의 마돈나가 이제 1465년 작품인데 그의 그림에서 마돈나가 뭔지 아시죠? 마돈나 가수 이름 아닙니다. 마돈나가 마리아란 얘기입니다. 마리아. 그의 그림에서 마돈나 즉 마리아는 종래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는 예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로 그린 여인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더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자연이 은총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은총, 그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 마리아는 동정녀이고 그리고 그 동정녀가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죠. 근데 동정녀가 아닌 자기 와이프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계시적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실제화 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이 은총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걸 납득이 안 되는 거 이제 납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자연이 은총을 점령하는 거죠. 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어요. 그건 자연이 은총을 잠식하는 논리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자, 자연과 은총의 방식에서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하늘에 태양이 있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이 있잖아요. 태양, 빛, 열.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이해시키기 위해 자연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니 은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삼신론이 돼 버려요. 삼신론. 또는 양태론이 돼 버려요. 양태론이 돼 버리죠.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집에 있으면 아빠, 교회 오면 목사님, 밖에 나면 아저씨. 이게 또 양태론이거든요. 양태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교를 자꾸 포용하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연에 의해 은총이 잠식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시죠? 믿습니다. 근데 이는 자연을 은총에 투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존주의를 보게 돼요. 자연을 은총에 투영을 해요. 자기 방식대로. 마리아를 내 와이프로 삼든 누구로 하든 거기다가
마리아는 내가 보면 내 와이프 같아. 그래서 마리아 얼굴에다가 와이프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거든요.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투영해서 세속적인 걸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림에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내 방식대로 성경을 투영한다는 것이. 그러면 성경 안에서의 그 진리는 없어지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방치해 놓으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까지 갑니다. 푸케의 마돈나. 여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푸케는 1450년 왕의 정부 아그네스 소레를 마리아로 그렸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마리아로 아예 투영을 해버린 거예요. 이 그림을 본 사람은 누구나 이 그림 속의 여자가 현재 왕의 정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푸케는 그녀의 한쪽 가슴을 노출시켜 그렸습니다. 이전에는 아기 예수를 젖먹이는 그 자상한 엄마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쪽 가슴을 드러낸 왕의 정부를 그리게 됐으니 이제는 은총이 죽은 거죠. 계시가 죽은 겁니다. 요즘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계시는 죽습니다. 성경적 해석은 점점 죽습니다. 인본주의적 해석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영역, 다시 얘기한다면 세상적 해석이 허용되니까 세상이 교회를 해석하고 세상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층부가 상층부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학이 신학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이 신학을 해석하는 현상이 요즘에 뭐로 나타나죠?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 철학이 신학을 해석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철학이 신학을 해석하게 만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점점 다 허용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의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사람 15세기죠.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살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시기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보다 현대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대표적인 그 그림이 다비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비드. 그렇지 않으면은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다 그랬죠? 천지창조.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맞죠? 예, 맞나요? 예, 맞죠? 예.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도 어떻습니까? 신화를 거기다 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제우스 얼굴을 집어넣고, 그리고 아담의 얼굴에 아폴론의 얼굴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겉 프레임은 성경의 소재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내용은 뭘 집어넣어요? 철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성경적인 십자가 얘기하시고 뭐 부활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철학입니다. 십자가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부활이 그 부활이 아니에요. 철학적 부활, 변증법적 부활.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을 좀 알면 저 양반은 철학 강론을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경적 소재 안에다가 제우스와 아폴론의 얼굴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설교로 녹여낸 거고 한쪽은 그림으로 녹여낸 겁니다. 이런 식의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 아니면 얘기 꺼내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속는 거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 그는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이미 신플라톤주의가 플로렌스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가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철학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플라톤주의자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은 이념과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플라톤주의를 도입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뭐냐면요. 어떻게 인형과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지금 미켈란젤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심이 뭐냐면 자연과 은총의 통일성을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재라서 그렇습니다. 천재라서요. 그 이전에는 자연과 은총을 다 분리시켰는데 이 자연 안에서 은총의 통일성, 이데아, 보편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그림을 보게 되면 대부분 스케치하다가 만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성된 작품이 그다지 많지가 않대요. 이유가 뭐냐면 다빈치가 그리고자 했던 그림은 사실은 보편자를 그리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빈치가 그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자의 보편자를 찾아다녔다잖아요. 배신자는 다 찾아보고서 얼굴을 다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배신자는 주로 저렇게 생겼구나. 광대뼈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눈매는 이렇고, 그래서 저희 공통점, 거의 관상쟁이처럼 공통점을 다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공통점의 합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편자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자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보편자는 모든 개별자의 의미와 통일성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의미와 통일성. 그래서 개별자를 다 종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예요? 보편자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펴서 아래로 내림으로써 개별자를 강조하는 반면 플라톤은 손을 위로 가리키면서 이념, 사상, 이데아를 강조하죠. 이거죠, 이 그림. 여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는 어디 있을까요? 화살표 따라가면 있어요. 이쪽에 숨어 있어요. 라파엘로. 자기도 그 한 줄 껴 있어요. 왜요? 나도 철학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라파엘로 거기 껴 있고요. 그 여기에도 또 뭐가 나올까요? 아폴론의 신상이 아테나, 아폴론, 이게 다 들어가요. 헬라 철학의 기본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거든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소크라테스, 그리고 유클리드, 그리고 에피쿠로스, 디오게네스 어디 있을까요? 가장 개처럼 앉는.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참 잘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피타고라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특징을 다 살렸죠. 근데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는가? 개별자. 하나하나의 개별자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철학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개별자를 통해 지금 아테네 학당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는 뭐예요? 아폴론의 이성과 아테나의 지혜를 통해서 보편자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그림 하나에다 딱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상층부와 그 플라톤은 뭐예요? 자, 보편자는 하늘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개별자죠. 그리고 플라톤은 아니다, 땅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별자 안에서 보편자를 어디서 추구하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아폴론의 이성과 아테네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라파엘로의 아테네 식당인지 학당인지. 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다양성을 강조하면 어디서 통일성을 발견할 것인가? 또 둘째, 개별자를 풀어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레오나르도는 이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신플라톤주의 화가요, 현대 수학의 시조인 그는 자율적인 합리성의 기초를 둔다면 결국 수학으로 귀착될 거라는 거죠. 수학으로 귀착된다는 건 뭘 얘기해요? 개별자가 된다는 거예요. 개별자는 수학으로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보편자는 수학으로 규합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개별자만 다르고 보편자는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계론을 벗어나지 못하죠. 기계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인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는 영혼을 그리려 했습니다. 이 영혼은 기독교의 영혼이 아니라 보편자, 즉 바다나 나무의 영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개별자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게 되면 보편적인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보편자를 얘기하게 되면 개별자가 죽어버려요. 그 개별자를 하나로 뭉쳐서 보편자를 만들게 되면 개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것은 소위 일과 다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의 일체를 이루시죠. 근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는 아폴론의 이성과 그리고 누굽니까? 아테나의 어떤 지혜로는 결코 개별자의 합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니까. One and many proble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와 전체 문제.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테네 학당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맞은편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성체에 관한 논쟁. 한쪽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한쪽은 이 플라톤이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래서 한쪽은 신앙, 한쪽은 자연. 그게 그 로마 가톨릭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이 그림이 둘이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세계관, 그렇죠? 자연과 은총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그 당시에 이 라파엘로의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 다 라파엘로의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과 성체에 관한 논쟁. 라파엘로는 바티칸 궁전에 있는 서명의 방 사면에 각각 철학, 신학, 법, 예술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를 그렸는데요. 이 사면에 뭐예요? 철학, 신학, 법, 예술. 근데 철학과 신학은 서로 마주봐요. 그러면 법과 예술 서로 마주보죠. 이런 식의 주제로 한 프레스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중에 철학을 주제로 한 것이 아테네 학당이고 신학을 주제로 한 것이 성체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영역이 섞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은총이 자연에게 잠식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성에서 높이 자연과 은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자연과 은총의 통일성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과 다의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자연과 은총에 과연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 높이 1강을 통해서 자연과 은총이 어떻게 양립할 수 없으며 우리가 자연을 허용했을 때에 어떻게 은총이 잠식되어 사라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